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은혜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의 도시 여리고성을 생명의 도시로, 축복의 도시로 만든 엘리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은혜를 입어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번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는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로 살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적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을 때는 겸손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도 여행이다, 골프다, 집안일이다 하며 주일을 내 날처럼 여기며 세상 재미에 빠지고 교회도 들락날락 거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사람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긴 자의 말로는 먼 훗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믿더니 결국 있는 거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대. 그 사람 죽을 병이 들었대. 이러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양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거나 사람의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엘리사를 통하여 나쁜 물을 고침으로 유산이 멈추게 되었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농작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 엘리사를 대적한 이 42명의 젊은이들은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명은 엘리사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의 42명의 젊은이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도 당신의 스승 엘리야처럼 빨리 죽어서 올라가라, 너도 엘리야처럼 빨리 죽어서 올라가라는 경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머리카락은 밑에서부터 빠졌는데 위로부터 올라가면서 더 많이 빠지거라 하며 엘리사의 외모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며 엘리사를 전인격적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승천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비하하는 말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42명의 젊은이들은 두 암곰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환경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들레 청년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요? 이들이 자라난 베들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섬기는 도성이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런 데서 자란 이 42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송아지이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죄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신앙의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사립학교 개정법, 가정법을 만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하나같이 이 땅을 음란의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같이 하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 종교란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도 외치도 못한다면 기독교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사를 경멸하고 무시한 것은 신앙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 자녀를 낳겠다는 것은 그런 음란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환경이 롯의 두 딸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신앙 습관이 그들의 신앙을 반석처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인하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습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환경은 최악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정과 우리들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요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일입니다.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환경을 대적해서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신앙의 환경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베들레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 한 명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